내가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역할을 해도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과 정죄만 늘어가지 복이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생명이죠. 이 생명에는 비밀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는 지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생명에 있죠. 지상의 은과 금을 다 주면은 자녀하고 바꾸시겠어요? 못 바꾸시죠. 그건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할만 하는 사람은 생명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가난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된 생명이 가진 권세는 성경의 약속을 들으면 우리로서는 정말 믿기가 힘들어요. 제가 주일날도 좀 나누었지만 우리 생명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만유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이 되면 천사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요. 이하권이라는 이 사회적인 역할이나 지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회복되면은 사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잘하고 풍성해지는데 세상은 어떻게 속였어요? 이 나는 잃어버리고 역할만 잘해요. 그러면 사람이 아주 그냥 원망, 원한의 판단, 정죄가 심해져 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좋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생명으로 구원하셨고 생명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평생의 삶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찌우고 살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 껍질, 현상의 것을 만드느라고 그게 다 낭비해버리죠. 내 말을 들으면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영혼은 생명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린 것은 다윗이 생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가 회복되지 않고 나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 회복이 나의 회복이고 나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다. 예배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영과 진리. 예배는 다르게는 할 수 없어요. 주일이니까 지키러 나왔다. 그건 예배 아니죠.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 그건 예배 아니죠. 그건 우리끼리의 의식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딱 두 가지면 돼요.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함.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가 내 아내와 이렇게 생명의 관계가 되려면 다른 게 필요 없죠.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중심의 진실됨으로 서로 관계하면 반드시 생명의 관계가 되고 생명이 자라게 되죠. 영과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히 종교화된 사람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복해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반드시 희생이 들어지죠. 예, 내가 내 자녀는 영과 진리로 기르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 진실과 내 중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기르죠. 그러면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희생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구약이 가르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제사예요. 무슨 제사? 희생 제사예요. 마귀가 예배를 속여가지고 예배에 희생이 없어요.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죠. 예, 희생이 드려져. 예, 뭐를 갖고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시면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걸 뺏지 않아요. 예배에서 가짜가 되면 모든 것에서 가짜가 돼요. 끝에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냐 가짜냐. 진짜 생명이냐 가짜 생명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가 가짜가 되면 모든 것이 가짜가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 전날부터, 최소한도 그 전날부터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로 나오셨으면 적어도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 때 데이트하면은 설레죠. 그 전날부터 기다리고 설레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그 전날부터 설레이고 기다리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토요일 저녁부터는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예, 절대로 주일 아침에 덜렁덜렁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고 뭐 난리를 치고 그렇게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걸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오시면 임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찬양을 드려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기도를 드려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자신의 것으로 하십시오. 인도자 따라 하지 마시고 남 따라 하지 마시고 자신의 것으로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 생명의 역설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내가 세상과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의 주님만 바라봐요. 그럼 내가 세상과 다 단절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가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될 때예요. 생각으로 다른 사람 의식할 때 우리는 사실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나?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역설적인데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내 임재가 함께한다는 말은 바로 그때 그 두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은 아무리 잘나도 단절된 생명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풍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명의 약속과 비밀과 권세와 능력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걸 몰라요. 유럽을 보세요. GNP가 5만 불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살률은 더 높이 올라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 GNP가 5천 불도 안 되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5만 불이나 되면은 그런 나라에서 바라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증이 더 많아요. 수면제 복용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자기 혼자 되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거나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통할 때 이 형통함의 역사가 있을 때 너와 나의 것이 시너지가 되고 또 한 사람이 교통되면 세 사람의 것이 시너지가 돼서 이게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곱으로. 예. 여기에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때 시시한 사람들만 있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의 120문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갈릴리에 가난하고 무지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생명이 통하기 시작할 때 로마 제국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게 마귀에 쏘가가지고 교회 나와서도 사실 다 자기가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러지 이 교통을 몰라요. 생명은 교통으로밖에는 못 살아요.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교통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배 나와서 설교 듣는 시대는 끝났어.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학권의 시대는 끝났대. 네, 답변을 해주세요.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간다 얘.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설교가 짧아지느냐? 그건 성령님만 아실 일이지. 짧아지기를 바래요. 사실 설교처럼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함께 만나서 즐거워한다면 설교처럼 필요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거를 회복하려고 지난 10년을 이렇게 달려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내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다 들어요. 음성 들어요. 설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들려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냥 들으면 그 말씀, 음성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설교는 듣고 잊어먹어지죠. 그건 안 잊어먹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 들은 음성을 살기 시작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참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3일 저녁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기 자신으로 기도하고 각각 기도하고 각각 찬양을 했는데 그 속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시너지가 생겨요. 100배, 60배, 30배 역사가 성령의 시너지가 일어나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제 긴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그것만 해도 기쁨인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옆에 분에게 상상만 해도 기뻐요. 자, 이제 오늘 저녁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녁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붙들고 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의 요절이기도 하죠. 서론이 끝나고 나서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 요한은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나 요한에 대한 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나 요한은 뭐예요? 너희의 형제요. 이거 그냥 썼을까요? 아니요. 너희와 내가 하나다. 내 운명이 너의 운명이고 너희 운명이 내 운명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형제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셨고 그 생명을 피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쁜 일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린 종교 생활에 익숙해. 종교인들은 일단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부터는 그 인상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예? 종교 인상 갖다 버리고 생명 인상.
예, 옆에 분에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생명 인상 괜찮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종교인들은 하여튼 인상 자체가 음침해. 그리고 무슨 생명이 생명, 그리고 무슨 복은 복이에요. 복이 오다가도 그 인상 보고 다 도망갔을 거야. 예, 그렇죠. 나 요한은 너희와 하나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환난과 그 환난을 인내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참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길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그 16장 33절,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인데, 그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예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세상에 져서 환난 당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는 세상을 이긴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을 고생 좀 해라 그렇게 들으시면 생명 모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든지 져줄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나를 못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생을 광야의 순례로 사는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이 지혜와 용기죠. 예. 이 잠깐 사는 육체의 삶에서 편하려고 하는 사람, 그저 뭐 좁쌀만한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자리 지키려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못 누립니다. 끝없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끝없이 두려울 것입니다. 끝없이 내가 나에게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정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길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도전으로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도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도전을 받으면 2학년 도전으로 올라가고 3학년 도전으로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생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학교 다니는데 점점 공부하기 어렵고 고생 세진다고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 안 다니신 분 있어요? 예? 야, 초등학교도 힘들었는데 중학교는 절대 안 된다, 막. 절대 안 된다. 그런 분 없죠? 근데 삶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내가 발발발 뜨는 그 수준에서 나를 지키려고. 예. 야, 그거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지나왔네. 다음 단계. 하나님, 다음 단계. 또 이 중에 그런 분도 생기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검정고 싶어. 대학 과정 바로 주세요. 대학 과정. 언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는 성도들이 피어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육체 편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 힘이 더 납니다. 마치 지난주에 저 요세미티에서 다운우어 올라간 사람들처럼 도전으로 받으면 에너지가 점점 생수의 강으로 풍성해지는데 점점 편하려고 웅크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바람 다 신경 써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슴이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생을 광야의 순례로 사는 믿음을 주소서. 예, 믿음을 주소서. 그게 우리 기도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소개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첫째 뭘 소개했어요? 예, 자기 소개했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두 번째 영광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막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양털처럼 희고 막 빛난 주석 같은 발에 별놈 천지를 흔드는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소리, 오른손에 7별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서 막 나오고 태양빛 같은 얼굴 이런 게 막 소개했죠. 예, 그걸 왜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 영광을 봐야만, 그 영광이 보여야만 세상을 광야의 순례로 살 수 있어요. 예. 저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가 되면 잘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죠. 학교 졸업하고 메디컬 스쿨 나오고 법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야채가게 가서 이 팥다 듬는다. 그러면 공부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종교 표정 버리고 생명 표정. 예? 그 겁나는 표정들하고 앉아가지고. 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의 주체성이 없었어요. 코미디언이 웃겨줘야 그때 미소가 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끝에 가서 소개를 딱 마감해 주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영원이요. 살아있는 자인데, 지금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어요. 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 진짜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이 본질 현상밖에 모른다면 육체의 죽음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심판권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나 요한은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나타난 이 영광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다. 그게 두 번째 섹션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뭐예요? 쓰러질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삽시다. 근심, 걱정, 불안, 강박, 의존증 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 한마디로 하면은 그거 떨쳐버리고 내가 나됨으로 사는데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나됨으로 살면 모든 사람에게 불편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자신됨으로 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복이 되었습니다. 쓰러질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 제목이, 처음에 기도 제목은 뭐였죠? 일생을 광야의 순례로 살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따 시끄러울 때는 안 들려.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쓰러질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좀 가슴이 콱 열리게 좀. 그 좀 가슴이 열려야 찬양도 되고 기도 되는 거예요. 찬양팀 올라오십시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